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 가지 관계성과 또한 그 관계성에 따른 의무가 이렇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안 되면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관계성과 의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뭔가니까 이 사람에게 대한 그런 관계성과 그 의무를 수행해야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관계성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관계성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그런 관계성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은 복음으로 그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또한 그들을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의무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피곤하죠. 하나님에 대한 거나 이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의무를 하면 보통 수고가 따르고 또는 더 심하게 하게 되면 이 고통이 따르거든요. 이제 의무를 다하려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 요구하는 이 의무는요, 수고와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수행하다가 보면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 막 이래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을 좀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면 일평생 동안 노력만 하고 피곤하게 행복만 쫓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참 행복한 거는 뭔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내 행복은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아주 성경적인 그런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명절 연휴는 어제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명절은 딱 보면 착 이렇게 잘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카렌더를 또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헌신된 사람, 그 주님께 헌신된 사람에게는 이 명절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주일이 딱 끼어 있거든요. 주일이 딱 끼어 있다가 이 주일날도 딱 보니까 마치 한나절이 다 가봅니다. 또 이동하고 하면은 뭐 하루가 거의 다 가버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헌신된 사람들은 뭐냐? 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수요일날 딱 보니까 저녁에 딱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일찍이 출발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을 빠지면 중간에 주일 탁 빠지죠. 수요일날 빠지죠 하니까 고작 해봐야 월화 이거를 온전하게 쉬는 그런 시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그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유익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니까 짧은 명절 기간 동안이지만은 가장 이제 좋은 그런 행복의 비결은 뭐냐? 이 가족이나 믿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그런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도 뭔가니까 사실은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시간 바쁘게 살아왔고 또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한다고 바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명절은 좀 짧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정말 내가 가족들과 만나면서 정말 내를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게 되면 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번 이 기간 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휴식을 주는 것. 이 좋은 그런 휴식을 취하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그런 명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기회가 있다면 이 조건은 기회가 있다면 하는 그거지 업무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사항에 이렇게 안 쫓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나도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명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회가 주어지면 뭘 하면 좋으냐 하니까 정말 이 복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시간이 주어지면 일하는데 명절에 가족들 밥 먹고 일 앉았는데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회가 탁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장 좋은 것은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원어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탁 잡아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휴식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몇 마디만 하면은 그 기회를 살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것도 조금 거시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주어지면은 뭘 하는가 하니까 딱 그 기회를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이질감이 있는 복음이나 이런 내용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기회가 주어지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10중 8구는 뭐냐니까 그래가 명절을 망치게 되고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렌즈는 올 때는 뭡니까? 얼굴이 벌거해가 돌아가게 되고 그래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좋은 시간만 보내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목사가 권면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냐니까 우리 돕는 교회들 중에 주부 뒤에 보면 돕는 교회들이 있죠. 그 돕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난 주간인가 이 목사님들 만나가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스님이 예배 참석해요 이야기라. 그다음 교회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해요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게 뭔 이야기요? 이래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이분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절을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이 어떤 건 그것도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이 절을 물려받았다고 보니까 자기가 절을 소유하고 있어요.
수유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왜 왔느냐 하니까 저 여동생이 교회 다니는 여동생이 만나기만 하면 뭐냐 지옥 간다, 만나기만 하면 지옥 간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잖은 스님하고 대충 늘 이렇게 다투고 막 그랬는 거예요. 막 다투고 막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누구는 누구냐 여동생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스님 앞에 늘 지옥 간다고 막 이래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부를 하다가 또 뭔가를 하다가 탁 이래 보니까 늘 생각나는 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견디다 못해가 그 목사님 교회 오셨는 거야. 목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도 엄청 열심히 한다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안 팔고, 저는 아직 안 팔고, 뭐 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 특별한 경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100번의 일 중에서 1번 혹은 1000번의 일 중에서 1번이지 이 일이 전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우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고상함을 갖추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 턱 있는데 앞에 가지고 뭐냐니까 밥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이거는 중요한 말이니까 한마디 할게. 내가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마디 할게. 이러면서 지옥 간다. 근데 이렇게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면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하다 보니까 가장 고상한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복음이 무엇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 명절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회가 있다면 뭐 한 2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니까 오늘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어떤 말씀인가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뭐 장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권세가 있다든지 이게 뭐냐 재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불신자의 가족들과 만나면 오히려 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불신자들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자체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사람 앞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티켓을 가지고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냐 복음을 훼손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전할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정말 제발 좀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다비한 사람들이거든, 불신자들도. 그 다음에 좀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분들도 많이 알아. 또 그분들 앞에 뭐냐니까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왜냐니까 그 사람들의 자랑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돈이지 내 신앙이 어떻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자랑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와 그러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것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할 거는 뭐냐? 자기가 안 하는 일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이래 전하면서 가족들이 또 보니까 잘 알잖아요. 그 가족들을. 알다 보니까 그거 왜 이야기 안 하고 그거 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우리는 그런 걸 좀 하는데 니는 좀 뒤떨어져 있잖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성질도 부리고 이 성격도 까칠하고 뭐 줄 줄도 모르고 하나도 안 하면서 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노? 우리는 교회 안 다니도 이렇게 하는데 니한테 이야기해야지. 이러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니나 잘해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시간만 보내. 자신이 없으면 좋은 시간만 보내지. 이렇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 잘 알지? 내 옛날에 행편 없었잖아. 그러나 요즘 보니까 좀 안 낫나? 내가 이렇게 좀 나아진 거는 이렇게 하면 뭐냐?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요. 아, 그렇지. 반성을 좀 하는가 보다. 저 교회 다니다 보니 좀 바뀌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덕을 계속 선전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면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아무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을 잘 봐가지고 네가 좀 뭐 작은 일에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걸 갖다 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걸 가지고 차 마시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 커피 타온 거 식는데도 뭐냐 막 혼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답니까? 그거는 에티켓이 아니에요. 그거는 에티켓이 아니고 자기는 아주 귀한 것을 전한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복음을 가장 천하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덕 있죠. 그걸 계속 이렇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다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할 때 뭐냐니까 교회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교회 용어를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를 인도해 주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셔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네. 뭐 이러면 얼마나 편하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용어 있죠. 내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뭔또 그런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지도 묵상 내용도 모르면서 또 묵상을 열심히 하면 몰라. 가끔가다 하면서 있다입니까? 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합니까? 그 다음 명절 하면 이게 기분 좋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러 왔다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지가 뭔가 뭘 전하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가 내가 나를 인간 만들었고 이렇게 하신 그 덕을 하나씩 기회 있으면 가끔씩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지.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꼭 하려면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서도 뭐냐니까 뭔가 복음의 일을 말하려고 그러면 온유하게 하고 복음의 일을 말하려면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냐니까 두려움으로 조심을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게 해야 돼.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통 모이면 뭔가 니는 왜 그래 첫날 만날 바쁘노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니는 그러고 토요일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좋은데 뭐냐 그 주일 1년에 52번 그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막 머럭한단 말이야. 그럼 머럭하면 꽥 해가지고 성질 부리지 말고
성질을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네. 나도 만나가지고 만나보고 싶지. 미안하게 생각하네. 이러면서 뭐냐니까. 그럼 미안하다 하는데 누가 뭡니까? 그거 서울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거 뭐냐, 이게 주일날 마치고 가는데 니는 왜 늦게 왔노? 이런 거 있죠? 그래가 보면은 나도 말이지 바쁘고 해가 싸우면은 막 개판돼버리에요. 그래가 명절 자체가 뭐냐, 최고의 명절이 되고 행복을 주기는커녕 이래 정말 불행한 그런 명절이 되어버리고 아들은 아들조차 행복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의 주범이 대체로 누가 있는가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슨 말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다 보니 아까 있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니까 이것도 뭐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니까 너는 그렇게 첫날 만날 왜 바쁘노?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이래 좋은 시간 가지고 또 묻기도 하고 이러면 맞지? 늘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말 한번 들어보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런 겁니다. 내한테는 이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면서 뭐냐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절제가 돼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듯이 하지 마시오.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덕이 안 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뭔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 참 없어진 게 뭔가니까 옛날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 막 이렇게 새해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그런 말이 줄어졌어요. 왜 줄어졌나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한 부분이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대로 안 되거든. 안 되다 보니까 소망을 버려버리는 거야. 소망을 버려가지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것에 이 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과 같죠. 엄청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이 보이는 소망보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 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아주 예의를 갖춰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을 아주 쉬운 그런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처음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번씩 힘들다가 보니까 죽으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다. 이러면 가족들이 영민의 마음이 확 듭니까 안 듭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가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막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자 이해가 참 안 되지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양반들이 확 이렇게 와닿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좀 바뀌고 말하는 것도 좀 바뀌고 싸움하는 것도 좀 안 하고 고스톱 해가지고 낸주 돈 좀 읽으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뒤엎더만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어필이 되잖아.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오. 괜히 해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뭐냐니까 좋은 시간만 보내.
좋은 시간만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란 말이지. 그런데 요것 말고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들 위해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은 서투른 몇 마디 겉면이나 서투른 몇 마디 전도의 말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복음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휴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주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이라. 옛날엔 한 70% 됐는데 요새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니까 하나는 내가 이해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것이 확 변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는 관용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는 뭐냐? 평안함을 보여줘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한 거예요. 이거보다 많지만은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성공적입니다. 이해라는 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났죠? 만나자 보니까 가족들의 말에 어떤 말이나 행동, 섭섭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 이야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각각 입장에 따라 서운한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서운한 거를 이야기하면 서로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나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사실은 내한테 서운한 게 아니고 요 가족이 다른 가족한테 서운했다 그러면 요 다른 가족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들으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걸 알죠? 그럼 밥 먹다가 숟가락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탁 낫죠. 그럴 때 뭔가니까 나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그런 것도 몰랐네. 미안하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하면서 뭐냐? 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언행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뭐라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리에 대한 언변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싸움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이 양반인데 갑자기 사람이 변했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상대방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낼라 하다가도 화를 못 내. 화를 못 내는데 내면속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이런 일들 자체가 뭔가니까 100마디의 말보다 낫고 이 일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뿐만 아니고 분쟁으로 끝날 명절을 행복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내가 뿌듯하겠습니까? 아이들 같이 들고 갔다면 아이들 앞에 정말 내가 보여주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차에 타고 오면서 아빠 하는 거 봤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막 침묵만 해도 아들은 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용이야. 이거는 내한테 공격하는 내용이야. 내한테 직접적으로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뭐냐니까 화내지 말고 제발 좀 표정 좀 관리해요.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녔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서늘하게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 이 밥을 먹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안 해야지 했는데 그것까지 더 표현하는 거라. 근데 눈까지 부르르 떨면서 서늘하게 표현하게 바뀌어버리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쉽잖아.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미처 몰랐네. 내가 생각이 좀 짧아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이러면 끝이 나잖아.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니까 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안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표식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걸 평강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이라 일어났습니다.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이란 건 어떤 건가 하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 자랑할 거리가 있어 자랑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 자랑을 좀 하게 놔둬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뭔가 있긴 해. 아, 맞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자랑하는 거 있죠. 밉상 중에 밉상이라. 그러면 여기서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이란 거는 한 사람이 자랑을 딱 하면 또 이 분명히 하나가 뭡니까? 다른 자랑을 할 때 그걸 좀 제지하지 말고 이야 하면서 진실로 기뻐해 주는 거야. 진정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인가 하는 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한 힘들어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기 때문에 저게 진실이다, 진실이 없다. 마음에 있는 거다, 마음에 없는 거다. 대만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알아. 나는 너무 놀란 게 손자들까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니까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힘들 때 뭐냐? 반드시 제일 먼저 찾는 형제가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쥐가 전화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정말 이 전화로서 해주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뭔가 하니까 쫓아가는 그러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 뭐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나도 행복해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쁨 자체는 계속 기쁘게 해주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그것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도 하고, 혹시나 공격받을 때 뭐냐? 니는 그래 첫날 만날 뭐 그래 바쁘노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나는 정말 그 산소만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잘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온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내게는 반드시 실천을 하세요. 하나는 이해력을 변화된 그런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